창조절 일곱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금주에 우리가 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같이 계속 보살펴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들이 당한 슬픔과 고난과 고통보다 더 큰 것임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인생 굴곡이 많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이 사탄 마귀의 장난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에 저희들 조심을 할지언정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여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전에 즐기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복된 락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각 개인마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며 다시 한번 계획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다시 한번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는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재직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몫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이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목사님을 중심하여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국에도 저희들을 시시때때로 돌봐주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창조절 일곱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하여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한 번 더 하십시다. 1절 한 번 더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창조절 7째 주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히브리서는 참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한 부분인데 그 시작이 이 히브리서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 탁월성을 증언하고 있지요. 그 탁월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처럼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고 구약에 등장했던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자기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시작 1장부터 해서 쭉 가다 보면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고 모세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중에도 우월한 예수, 그리고 더 확실한 예수, 확실한 언약의 예수, 언약이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우월한 성소 중의 성소, 성전.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희생이라는 것은 완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제사 중의 제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바로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이 모세보다 더 우월한 이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의 이야기와 4장이 같은 맥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3장과 4장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될까 조심해라 하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애굽의 역사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모세보다 더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심부름꾼으로서는 합당하게 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부름꾼, 종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내라. 그러니 소망 잃지 말아라. 끝까지 견고하게 너희 확신하는 바를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잠깐 한번 보실까요?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15절 이하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로 가는 거예요.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구원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원에 대한 아주 좋은 모형이죠. 좋은 예입니다. 구원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사건, 여기에 실패한 것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갖는 질문이. 오늘 본문 4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4장 2절,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3장에도 나오는 얘기거든요. 즉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런 생각. 한번 그 정도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대한 모형, 타이폴로지라는 이 모형이에요. 구원을 예표해주고 제시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가나안은요,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도 늘 그 찬양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구원의 모형, 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모형, 타이폴로지에 의하면 세 지형이 등장해요. 첫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이 세 곳이 등장하는데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출애굽을 했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어디에는 속하지 않을까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는 속하지 않죠? 애굽에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은 신분상, 스테이러스, 신분에 있어서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홍해를 건너 단절된, 이제 애굽과는 전혀 단절된, 앞에 걸 보여주시겠어요?
애굽과는 전혀 단절된 신분상으로는 그들은 가나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가나안에.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살아 죄인의 신분을 벗어낸 상태, 즉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상태죠. 애굽과는 절대 단절이에요. 신분상에 있어서, 포지션에서는. 그런데 아직 어디에는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그러나 신분 상태에서 가나안의 신분을 얻은 자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단절돼 있으니까.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십자가를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나와 광야에 이른 그 신분에 있어서는 천국 백성, 가나안 백성이에요. 가나안 백성에 해당돼요.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상이 아니라 수준상에서는, 수준에 있어서는 애굽의 영역과 가나안의 영역이 공존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신분상에서는 단절된 상태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준, maturity, 그 상태에서는 아직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천국을 알게 하는, 이 가나안의 삶을 알게 하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이 광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고 자신의 의지,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애굽을 생각해요.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수준이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워 영광을, 열방에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의도와 어긋나 버린 거예요. 광야가 왜 필요했겠어요? 애굽에서 400년이나 살았던 이 죄의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죄의 습성들, 400년 동안 죄의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죄에 그을렸겠어요. 죄가 가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단절된, 이제 건너온 광야에 들어와 가나안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I was saved from penalty of sin이에요. 형벌에 있어서는 이미 건너와 버렸어요. 이미 과거에 그것은.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애굽과 가나안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죄의 힘.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I am being saved from power of sin. 이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광야예요. 이 죄의 힘이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을 이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의도한 곳이 광야죠. 신분에 있어서는 자유자가 되었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죄의 노예. 그 힘, 죄의 힘 아래에 있다고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 받기 싫어서 그 훈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의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불순종,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불신자들의 불순종과 신자의 불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불신자의 불순종, 불신자는 모르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대가가 좀 과격하긴 하지만 지옥이잖아요. 불신자들의 불순종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불순종은 뭘까요? 이미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에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대가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풍성함, 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풍성함, 그걸 광야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게 신자의 불순종이에요. 그들의 누리는 대가예요. 신자임에도 애굽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에 있을 때는 난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마늘도 많이 먹었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를. 애굽에 속해 있을 때와 똑같은,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뭘 체험하는 거예요? 애굽과 같은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기보다 비난하는 거죠. 정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이게 죄의 능력이잖아요. 죄의 힘. 능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힘. 천국은 그때 가서 누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 신자들 중에는요, 또 지금 이 광야의 자리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없으면요, 아무 나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안 생기면 그래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나 보네, 그러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일들에 대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경고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확인해야죠.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 시편 95편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보세요.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조상들은 그때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다. 40년을 지나면서 나는 그 세대를 보고 실증이 나서 그들은 마음이 빗나간 백성이요 나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구나 하였고 내가 화가 나서 그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맹세까지 했다. 이게 시편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죠. 무리바 사건, 마사 광야의 일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애굽의 바로 몰래 이스라엘을 꺼내셨나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의 바로도 그 광경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았어요. 다 알아요. 동일하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를 묶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로와 애굽을 치는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목도했어요. 다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신명기서 8장이 그 고백을 했죠.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그 이야기의 결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뭐 했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순종과 불순종이 가졌던 위험성,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를 맞이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 안에 고스란히 자신들의 위험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들이 당하는 위험성이 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삶이 편해지고 가난이 없어지고 고난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을 경험할 줄 알았는데, 누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 애굽에서 살 때보다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노예로 살 때는 일을 하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집, 이 정도는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광야에서 거둘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해서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잠자는 것도 편치 않았어요. 광야는 텐트를 치고 거두고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는 삶이에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 요소를 빼버리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애굽과 다르지 않는 거죠.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 돼버리죠.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를 받아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교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오히려 이 유대교에서 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고난이 더 심해지고 삶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는 걸까?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어긋났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이들은 로마를 뒤집어서 새 나라를 이루어서 로마의 사람들을 오히려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백성의 기대가 서로 어긋나 버렸어요. 그들의 오해가 더 큰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그리고 서서히 뭐까지 해요? 배도하는 자들까지 나타나요. 아, 이럴 바엔 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아, 이럴 바엔 나 교회 안 가. 뭐하러 교회가? 뭐하러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때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때만 문제일까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시편 95편의 말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을 인용했어요. 또 시편은 출애굽 상황을 인용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출애굽 때든지 다윗의 시대이든지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이든지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읽고 있는 우리,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신앙의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다가오십니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여러분들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이 정말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한 진짜 복음인지, 아니면 내가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뽀꿈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죄인에서 의인됨의 신분의 변화를 얻은 자라고 한다면,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이 자리까지 수준이 따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프랙티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야길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길이. 광야는 뭐든지 부족한 곳입니다. 광야는 뭐든지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곳이 반드시 광야에 있어야 될 일이에요. 애굽에서 살 때는 내가 일한 만큼 먹고 살았지만, 광야에서는 내 행위의 근거함이, 이 내 행위의 어떠함이 그것으로 무엇을 갚아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훈련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천국의 삶을 확인하는, 연습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거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을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안식을 택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 권면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로 9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여전히 너희에게는 안식이 유효하다라고 이 본문이 얘기해요. 4장 7절 9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겨두신 오늘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이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의 오늘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인용했던 다윗의 시대, 그 오늘이 바로 그때의 오늘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오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오늘, 지금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오늘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의 자리에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안 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열려있다고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안식, 이 안식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이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동일한 구조인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율법 10계명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 두 군데 말씀을 잘 보시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과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동일하게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안식일의 이야기예요. 십계명. 그러면 신명기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라.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 15절 말씀이 덧붙여져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말씀이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를 통해서 쉬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걸 지켜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도 나타나지만 뭐가 동시에 나타나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었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안식일 하면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 이렇게 개념이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서는 안식일 하면 뭐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소위 주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돈도 쓰면 안 돼. 옛날에 그러시 않았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배우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뭐만 하면 돼? 예배만 드려야 돼요. 예배만. 교회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의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일이든지 이 하나님 하신 일에 있어서는요, 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뚝딱 말씀으로 뭐든지 다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우와, 대단하시다.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뭐든지 하신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시작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에게 그날을 오늘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도 열심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 창조를 하셨다고요. 그걸 보시고 뭐 했다고요? 좋다 하셨다고, 선하다고 하셨다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를 안 쓰셨을 것 같으세요? 하루하루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에서는요, 창조와 마찬가지죠.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그냥 도깨비 방망이 뚝딱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아파하시죠. 눈물을 흘리시죠. 피를 흘리시죠. 온전한 희생과 속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요, 그 일이 마치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뭐 하신 거예요? 후 하고 숨을 쉬며 쉬신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구원을 완성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안식, 그곳을 향하여 가도록, 영광을 이루어 가도록 그날이 안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4장 4절,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6일 동안 등장하는 반복적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잘 나중에 보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게 등장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 놓고 일곱째 날에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교 랍비들도 그렇고요, 개신교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구약학자들도 그렇고요, 동일한 의견을 내요. 어떤 동일한 의견을 내느냐? 왜 일곱째 날,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첫째 날로 돌아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가 없느냐? 그것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일곱째 날이 열려 있다는 소리를 한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 쉬심을 통해서 1일부터 6일까지 이루셨던 창조를 그날로 함께 경험하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것을 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된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그 안식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그 쉼, 안식이 펼쳐져 나가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계속된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되어져서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 구원을 통한 안식,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인해 얻는 안식,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신 곳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에 우리가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믿음장, 거기 가면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을 때 다시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안 갔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시니,
새 예루살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불려지고 자기네 고향을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광야의 자리에서 애굽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세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본향이 없는 것을 알기에, 이 땅에는 본향이 없는 것을 알기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집, 하늘의 고향,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죠. 그들을 위해 마련된 그곳,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처럼 살고 계세요? 어차피 금방 지나갈 광야, 에이 빨리 벗어나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훈련 제대로 받고,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만 있어요. 거기엔 내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그 창조의 역사를 그 숨, 쉼, 안식을 통해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의 자리, 이 안식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돼요. 천국을 훈련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완성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의 자리를 허락하신 그 영생의 자리, 그 다른 차원의 삶, 그것을 우리로 살게 한다는 것. 그 생명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생명 살림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흘리신 피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신분적으로도 죄에 속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삶, 아니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된, 이미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은 광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자리, 그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바라볼 본향,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흡양하여 주시고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모든 땀의 수고와 헌신과 하나님이 열리신 그 열심처럼 우리도 그 안식의 자리에서 그 땀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삶을 통하여서 또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하나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축복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창조절 7째 주일 아침, 오늘 정말 겨울 날씨같이 굉장히 쌀쌀하죠. 어제도 그랬고, 이 추운 날씨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 앞에 함께 앉아있지만 그곳이 다만 따뜻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가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하고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와 여러 모임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빨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모여서 우리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원래 교회의 절기로 따지면 다음 주일이 우리 그 절기를 지키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할로윈 파티가 있어서 이 교회가 그걸 할로윈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이 홀리윈이라는 이 타이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에서 온라인으로 남아 이 홀리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캔디, 젤리, 초콜릿, 뭐 펌킨,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없으면 주일학교에서 알아서 사겠지,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활짝 여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교회 혹시 뭐 주일학교에서 아마 통을 마련하든지 하실 겁니다. 거기에 좀 넣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함께 귀한 시간으로 나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또 알리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도록 하십시오. 예수 주신 평안
지금 그 안식을 사모하며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이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과 같은 신세에서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인생과 가정, 이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농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